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 은혜로 산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그 은혜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해요. 오늘 이 본문의 얘기는 우리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그 남왕국 이스라엘이 갈라져서 남왕국 르호보암 시대의 얘기, 르호보암 왕 시대의 얘기인데,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된 얘기는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일들을 르호보암 시대에 겪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사고와 삶의 연속의 아픔을 겪고 가는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겨지면은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선택된 저와 여러분, 여호와를 버린 자는 비참하게 전락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하려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 살다가, 믿음 가운데 살다가 여러분 또 이렇게 세상 가운데 잘못 판단해서 잘못된 속에서 은혜를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버릴 때 삶은 그렇게 은혜 속에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쫓김을 당하고 늘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로 사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각자의 개인의 주관적인 삶을 체험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주 안에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라고 부탁하는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기도로 그의 손이 다시 성게 됩니다. 여러분, 상한 손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본문 말씀 어디죠? 6절인가?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아멘. 그럼 이걸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도가 내 몸에 병 낫기를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왕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자기 손이 상한 것을, 이 앞절의 말씀에 보면 분향하는 제단이 엎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뼈를 살이라는 이 말씀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제단을 바로 세우지 않으니 불상사가 일어나는데, 그 불상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은혜 위에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 은혜 위에 살아야 돼요. 우리 은혜를 떠나면은 외로워지는 거예요. 은혜 속에 살면은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인생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잘못 길을 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 안에 회복한 역사만 있다면 하나님 언제든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을 때 자신의 권리도 보장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자기 인간의 인권을 주장하며 나의 권리를 내 것으로 세운다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요즘 세상의 인권이라는 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그럴듯하게 말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인권이라 자기 권리를
인간의 권리를 최대한 찾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권리가 첫째 생명권이 주어져야 됩니다. 인간의 권리 중에 가장 큰 것이 생명권이 축복권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사망은 건 죽음. 인권이 뭐고 말할 것도 없고 그 죽은 다음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살아야지 인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권이 하늘의 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리가 회복될 때 사람의 인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권 이러는데 하나님의 권리, 창조의 질서의 권리를 회복하지 않으면 결코 이 땅의 인권은 무너지고 말고 인간의 권리는 삶의 권리가 아니라 그저 생을 쟁취하는 권리뿐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린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은혜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거나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아멘. 예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존재의 조건을 우리가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덧입혀지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더 행복할 수가 있고 그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더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그 사망의 권세 앞에 엎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사망의 권세 앞에 그 누구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된 이름 위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은혜 위에 더하는 생명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 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은혜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한 것도 주님이 붙들어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은혜는 그를 의뢰하는 자가 받는다. 오늘 본문 6절 얘기 다시 한번 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아멘.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왕이 여로보암 왕이 자기의 손이 상한 것을 고쳐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 위에 구하니까 찾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것들을 그냥 잘못된 것에 놔두지 않고 찾고 회복하려고 할 때 새롭게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 받은 은혜는 기도함으로써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의 사이를 연계해서 그것을 허락해 달라고 구했기 때문에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함을 알고서도 구하지 않았다면 찾을 수가 있겠나요? 회복할 수가 있겠나요? 분명히 상한 건 본인이 알아서 상했어요. 근데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라 구하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하는 자가 되고 찾는 자가 돼서 주님의 은혜를 오늘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 속에도 어떠한 삶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불러주셔서 그래서 생명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그 성경 찬송가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오래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죽을 수뿐이 없던 자리에서 광명을 찾았습니다. 새 생명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의뢰하면 더 큰 의뢰하는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주관적인 체험이 있는 자, 자기 경험이 있는 자가 더 많이, 더 가까이 주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나도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주시고 어떤 사람은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령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너희가 예수 안에 거하고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면 내 구하는 것을 그대로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 들어오지는 않고 그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교회만 다니기만 하면 고쳐주시나? 응? 말씀 안에 있지도 않고 생명의 뜻 앞에 있지도 않으면서 그냥 난 성경을 알면 고쳐주시나? 아닌 거예요. 오늘 그 안에,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그 거하는 사람이 구하면 그 말씀이 성령이
오늘 육이 돼서 눈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장의 증거로 채워주심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질병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성경 보면은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 좀 띄어나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이 전부를 소화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그냥 내가 교회당 예배당만 가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띄워봐요. 왜 말씀 난 띄우고 청종하여 듣고 기울을 기르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규례를 지키는 자, 그 자에게 애굽에 내린 질병이 하나도 없으리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한때 몇 년 전에 8.15 사건 때 제가 이 말씀을 전했는데 어느 기자가 MBC 기자가 조 끝에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임이다 요 말만 따갖고 교회만 가면 하나님이 치료한다는데 그러면 안 걸리냐? 이 코로나가 안 걸리냐? 이래갖고 나를 이단 사이비 교주로 만들어서 많이 써먹었죠. 그 덕분에 내가 전국에서 좀 떴지. 응? 본질을 자꾸 사람들이 본질을 자꾸 놓치고 본질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다가 자꾸 신경을 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애굽에 내린 질병을 하나도 안 내리게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과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신앙생활 그의 말씀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 거하면 세상에 내려진 질병을 책임지고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을 사하시기 때문에 병이 왜 옵니까? 죄악 때문에 오는 것이죠. 성경 말씀 시편 103편 3절의 말씀입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아멘. 죄악을 사하시며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 중보 없이 직접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개인적인 것,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 다른 사람 기도는 몰라도 다른 사람 기도는 몰라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되고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번에도 저 강릉에 가서 어떤 목사님 40년 안 된 37년 동안 노방전도 하시는 분, 예수 천국 불신지요 이것만 외치시는 분, 그분은 교회 사역도 아니고 그냥 길거리에 다니면서 그 사역만 하루 몇 시간씩 그 평생에 그 사역만 하셨는데 그분이 이 위에 이 뭐나 그 용종이 100개가 넘게 한꺼번에 생겨버려. 그래갖고 시술을 받으려니 겁이 나서 한꺼번에 받지도 못하고 며칠을 걸쳐서 받는데 꼭 기도를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음이 평안해서 그게 어떤 사건이 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러서 부족한 종이 그 강릉까지 가갖고 땀을 뻐적뻐적 흘리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평안을 주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이기에 제가 그 자리가 먼 길이지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길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중보하는 기도, 그 안의 기도는 주님이 들어주시고 주님이 사해 주시고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는 하나님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경에서 불러주신다 그랬어요.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입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뜻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거치시기 위해서 위경에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실 줄 믿는 자만 아멘 합시다. 은혜로 사는 것을 기뻐한 자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기다리고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잠언서 8장 3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의 전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의 뜻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선교교회 그 목사님 얘기를 내가 마저 할게. 그 목사님이 하나님 은혜로 기쁨으로 평안을 받고 치유하고 한 것도 축복이지만, 아니 하나님 은혜 어제 저기 밤에 전화를 받은 게 하나님 은혜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시스템 그 냉온 분기를 거기에서 이제 하기로 결정했다 했잖아. 근데 그 목사님은 조그만 방에 사는데 그 집도 이 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없이 산다 그래갖고, 그래서 그거 하는 김에 그 집의 것까지도 해주더라고. 할렐루야. 아니 병 고치고 또랑 치고 가재 만난다 그러나 뭐나 가재 치고 또랑 만난다 그러나 응, 뭐라 그래? 아 또랑 치고 가재 만난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모함에 기도 받으려고 했다가 기도만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분도 자기 집에 에어컨이 생겼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자,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의 복을 다하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말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서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우리가 통해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의 부강국의 어떤 사람에게 초청해도 응하지 말고 대접도 받지 말라고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의 초청에 응하게 되면 자칫 시험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 왕이 불러서 그 시험에 갔으나 그러나 이때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집에 초청도 하는 걸 가지도 말라고 했는데 갔단 말이에요. 그 가서 보니까 잔치를 배설해 준다. 왜 잔치를 배설해 줘? 뭐 때문에?
자기 손이 고침을 받았잖아. 은혜 받았으니 감사하니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대로 살아가야 돼요. 제가 여러분 보고 토요일날 집회 때, 어제 집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린 재정집사가 저기 앉아 있으니까 제가 뭐 얘기를 해야지 뭐. 응? 제가 강릉 가면은 거의 그 작은 교회나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지금까지 거의 사례비 받아서 온 적은 거의 없을 거야. 지금까지는 거의 다니면서 집회를 다니면은 큰 데는 몰라도 큰 데도 가도 거의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살고 있어. 그래 살아서 주신 은혜대로 거기 가면 헌금도 보태주고 치료하는 것에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기름값을 딸고서 가기도 하고. 그러니 우리 교회 형편과 경제적인 조건으로는 마이너스야. 손해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한 명이 있어도 두 명이 있어도. 어떤 목사님들은 부흥사들은 사람이 몇 명 있느냐, 50명 있느냐, 100명 있느냐, 가면 사례비 얼마 주냐 이거부터 따지는데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시키대.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한 건 누가 피곤하겠어? 실질적인 피곤은 우리 교인들이 피곤할 수 있어. 왜? 목사님이 다니는 그 경비가 어디서 나와? 내가 도둑질하지 않기는 우리 교회에서 내놓으라고 해야지 뭐.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부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끼치고 나누고 하는데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이 보태줘야지. 목사가 가다 기름값이 떨어져 길가에 서 있을까? 어떻게 해야 돼?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 지금 말씀 여러분,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이스마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가다가도 하나님이 좌로 가라면 좌로 가고 하나님 우로 가라면 우로 가야 돼. 사람들이 보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도 그날 나한테 막 사람들이 연락 와요. 그날 어떤 날이었냐면 정가원 목사님이 울산에 왔던 날이거든. 근데 날 보고 안 온다고 막 난리가 났어. 목사님이 여기 안 오면 어떻게 되냐고 막 난리가 났어. 내가 집회를 하러 왔다. 한 영혼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큰 약속이에요. 그래서 세상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알잖아요. 하나님 은혜의 명령이 무엇인지. 어떤 명령이 내게 더 중요합니까?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리는 일이 그 도구로 쓰임받는 게 더 중요한 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다는 걸, 은혜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온다는 거예요. 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면 그 속에서 주님 말씀이 나의 살 길을 세우시는 것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 방법으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선지자의 고백이 뭡니까? 왕이 나라의 반을 떼준다고 해도 나는 왕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요 삶의 전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는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받는 사람은 세상의 편한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요. 진정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손해가 되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건 바보 같은데, 하나님 은혜로 사는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우리 재정집사한테 미안한데 가끔 가다가 뭐 같이 이렇게 우리 재정하는 집사들 둘이 있잖아. 보면은 하나님 은혜로 그 미천이 다 보이는데 어느 날인가 보면 또 채워져 있고, 그지?
어느런 거 보면 또 만들어지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냐? 주님의 은혜대로 살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말씀에서 축복이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보다도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영생하는 샘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는 건 임시의 이득은 있을지 몰라도, 임시의 눈에 보기는 좋은 열매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축복하는 그 열매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성도님들 보고 센터의 얘기를 좀 하지만 센터에서 나오는 열매들, 그거 밭도 제대로 한번 갈지도 못했어. 우리 그 강집사하고 전집사하고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그 처음 사갖고 비가 온 날 그냥 그 뻘창되는 그 땅을 둘이서 갈고, 그리고 좀 뭐 가르려고 했더니 밑에 사람들 뭐 기계가 있어야지, 그 밑에 사람 보고 부탁을 했더니까 얼마나 쎄를 내는지 지네 밭은 한 20번 넘게 갈아치우고 우리 거는 내가 갈아달라니 한 번 와갖고 저 삼촌 뭐 벌차듯이 시우지 해놓고 가버리고, 더 이상 얘기하려니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겠더라. 그래도 대충 우리 권사님하고 전도사님이 주로 다른 분들도 많이 또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같이 한 분들도 많은데 주로 이제 권사님하고 전도사님이 호미 전쟁, 호미하고 발바닥으로 가서 이렇게 파서 하는데, 오늘 봐봐요. 옥수수도 얼마나 잘 됐는지. 알이 꽉 찼어. 야, 아직 안 먹어보니 모르지. 알이 꽉 찼어, 꽉 찼어. 아니, 뭐든지 그렇게 잘 되는 거야. 응? 우리 집사님이 글로리안가 모닝 글로리안가 뭔가 안 난다고 맨 처음에 물을 갖다 주는데 요즘은 끊어내면 또 나고 끊어내면 또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는 넘치는 거예요. 그 센터 한번 이제 가봐요. 배가 얼마나 큰지. 아직까지는 뭐 내 머리만큼은 안 됐다마는 배가 하루잠 자고 나면 툭툭툭툭 크는 거야. 나무 한 개에 배가 한 200개 달렸어. 가지가 부러질라 그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열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날마다 은혜로 센터 한번 갔으면 은혜로 사는 거야. 안 가본 사람은 맨날 가봐. 푸른 나서 깎으려니 머리는 아프지만은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고, 할렐루야. 은혜로 사는 거, 은혜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오늘 이 북왕국의 초청을 받아가서 오늘 그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의 삶이 평온의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의 은혜를 보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셔서 오늘 말씀 안에 그 진리가 우리에게 바로 세워지셔서 은혜로, 예수 안에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